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0월 28일 금요일이네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과 28절 두 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큰 능을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여자가 소리를 높여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 같은 그런 신령한 능력자, 선지자, 그 권능을 행한 당신을 낳은 어머니가 복되도다. 혈통에 관계되는, 예수님과 관계되는 혈통적인 사람이 복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긍정적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대답과는 다르게 예수께서 이러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인맥이나 혈통이나 그런 것을 따지면서 세상에 누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위대했더라, 그 사람과 얽혀진 사람까지 야 정말 복된 사람이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실한 성경적인 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복이고 그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이 복입니다. 왜?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는 이 육신적인 관점에서의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한 줌의 흙으로 들어갑니다. 솔로몬이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전무후무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결론은 전도서 몇 장에서 다 역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그랬습니까? 솔로몬 자신이 한 줌의 흙으로 들어간다는 인생의 허무한 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죽음이 되느니라. 이 죽음의 능선을 뚫지 못하는 오늘 인간들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혈통과 인맥에 관계되며 세상의 어떤 능력, 세상의 어떤 출세 그런 관점이 아니라 죽음의 능선을 뚫고 영생으로 가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복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아마도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 가운데 말씀을 전가하게 됐을 때에 아마 공생의 초기인 것 같습니다. 그때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육신 형제들이 몰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무리들 속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죠. 그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육신의 형제를 알아보고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만나주시죠. 막 이런 저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상반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내 부모요 내 모친이고 내 형제라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된 걸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를 배척하고 형제들을 무시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그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그것을 분석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그 육신의 형제들인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본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 밑에서 목소리를 듣고 가정사에 성실했던 형님일 때는 다 이해가 되고 훌륭한 형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공생의 초기에 밖에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고 막 여기저기서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그 육신의 형제들이 볼 때 이상한 말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정신이 옳지 않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선동해가지고 형을 갖다가 이제 우리 중에서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심산으로 왔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육신의 형제로만 보게 되고 메시아로 볼 수 없었던 그들이 주님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불신에 떨어졌을 때 주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냐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복이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해상하면서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한 무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심을 보고 당신을 뵌 태와 저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복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세상의 복의 관점에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천국을 중심으로 구원을 중심으로 영생을 중심으로 복의 의미를 생각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와 두 번째는 혈통과 인맥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예수님의 육신의 혈통 관계에 있는 형제들이지만 그들이 말씀을 저버리고 그들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육신의 혈통이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러한 확실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이 3, 4대째 믿어오는 집안이야. 내 아버님이 장로고 우리 어머님 권사야. 이것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배경은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믿음 좋은 환경 속에도 빗나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 있는 가정을 봅니다.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고 3, 4대 믿어 왔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에 떨어졌다면 그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인맥과 혈통 그 자체가 구원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됐을 때 구원받는다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모태의 신앙의 좋은 환경 속에 혹시 살아갑니까? 그 좋은 믿음을 내 스스로가 이어받으면서 믿음의 유산을 받으면서 더 잘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하시지만은 예배 시간에 말씀할 때마다 이 말씀은 나의 말씀입니다. 항상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생활 속에 나가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된다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복되고 복된 사람이 된다는 거 아시고 계시록에서도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점점 더 오늘날 교회는 세상 사람들보다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저 사람도 교인이냐? 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 등불의 역할을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렇게 되어져야 될 텐데 우리는 말씀 순종하는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한 지탄을 받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생활로 회복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